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는 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 신학대학을 다닐 때 방학 때마다 시골에 있는 교회에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해주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이 438장입니다. 제가 이 438장을 내용이 은총 입어 이런 말입니까? 이 가사를 보면서 참 이 인생의 중요한 진리, 원리를 하나 깨달았기에 그래서 이 찬양 그때 참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 1절 가사를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인간적인 눈을 보면 너무나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환경이 바뀝니까? 내가 사는 곳이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니까요. 슬픈 곳이 그냥 천국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내 시야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갑자기 어떤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거 왜 일어날까?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 라고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작은 일만 일어나도 막 호들갑을 끌고 막 저리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이제는 이 슬픔 많은 인생, 걱정 많은, 근심 많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는요, 내가 여러분 그 천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처럼 보여야죠. 그래야 천국을 누리죠. 아니 가정을 보는데 막 지옥 같아, 막 언제든지 막 도망치고 싶대. 아니 그런데 여러분 천국으로 여러분 보고 싶다고 보입니까? 천국으로 보여줘야죠. 여러분의 삶의 자료도 그렇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고 때려쳐야 되는 그 직장은 천국 아니잖아요. 지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죠.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나는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을 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의 보는 눈이 바뀌어져 가지고 막 가정을 봐도 뭔가 이렇게 뭐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인간의 눈이 살짝 들어가 보면요, 똑같이 여러분 슬픔 그런 여러분 곳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라, 나와는 상관없는 나라,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그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 나라가 너무 가깝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막 그 나라에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뭐 상상적인 나라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나라가 지금 내 삶이다라는 거를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찬송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다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진리다, 이게 정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서 찬송가 이런 다 지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구파발 교회 가서 헌신 예배할 때도 마지막 찬양을 내일은 남 몰라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된 옛날 찬양 부릅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가사가 자꾸 들어옵니다. 가사가 자꾸 들어와요. 옛날에는 막 음이 좋고 막 기승전결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막 처음부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막 가서 막 질러야 뭐가 이게 막 풀어지고 막 그렇게 그런 곡을 원했는데, 그래서 좀 막 그래서 옛날에 막 제가 그 전임 전수 할 때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전임 그 목사님 뭘 하라고 이렇게 하면 불러줘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부르기 싫었던 게 어떤 곡이냐 하니까 열려라 에바다. 막 트로트 같아. 그러니까 뭔가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트로트 부르는 것도 아닌데 가사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열려라 에바다 뭐 담임 목사님 막 탬브림 치면서 막 그 저희가 실록일 때 담임 목사님 막 탬브림 치면서 막 금요기도 인도했거든요. 막 열정이 대단합니다. 막 탬브림 치면서 그 밑에 저는 마이크 쥐고 막 이게 노래 불렀는데 아니 근데 그 열려라 에바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싫은데 이런 풍의 노래를 너무 싫은데 너무너무 계속 부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르긴 했는데 야 이건 내가 지금 이게 찬양을 부르는지 트로트를 부르는지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이 되니까 가사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가사가 이제 내 인생 같으니까. 그래서 야 이게 찬양이나 그런 거구나. 내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구나.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좋은 것만 그럽니까?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바라보니까 막 내가 힘이 생기고 막 그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일은 나 몰라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니까요. 오신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너무나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찬양 부를까라고 생각하다가 내 마음에 드는 내게 주시는 그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뭡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 땅에 내 가정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그 사람이 하늘나라인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 모시며 살아가야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니 주님은 저 궁궐이나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나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친들이나 초막같이 내 사정이 그러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인정한 그곳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런 뭐라고 후렴에 마지막 고백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디는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다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까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질까요? 분명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고 가까이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요, 열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열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을 열매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그 열매 없으면 하나님은 나쁜 분인 겁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고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은 내게 매몰찬 분으로 믿는 겁니다. 가정이나 자녀가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내게 인색하신 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열매만을 바라보니까. 열매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해야죠. 열매만 기뻐하는 사람은요, 주실 때만 기뻐해요. 안 주시면 막 세상이 나락이 떨어진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시나 안 주시나, 건강하나 건강 안 하나, 그걸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이러면 다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주시나 안 주시나 감사한 겁니다.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건강해도 건강이 나빠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니까 그에 따라서 해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죠. 열매 바라보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가지고 있다고 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내 자녀가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여러분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름 인정할 때 우리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자꾸 자녀의 어떤 잠깐 되어지는 걸 보고 때문에 희노애락이 막 바뀌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면 막 너무 기쁘고 안 되면 막 완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그건 내 거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잠깐 흔들려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잠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 요동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꾸 열매만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그게 여러분 내 거라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자꾸 나오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야, 이것도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내가 살아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죠? 저는 이 찬양 어디서부터 들었냐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회를 자주 갔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러 갈 때 부모 손잡고 초등학교 어릴 때도 부흥회 가서 하면 꼭 나와가지고 그 부흥사분이 그러잖아요. 다 가다가 좀 지루할 것 같으면 한 분 나오라 그래가지고 찬양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고, 예. 그 사람 그분이 나와가지고 막 조금 간증하다가 이렇게 찬양하는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찬양 부르더라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살아보니까 알거든요.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가다가 막 안 되니까 가만 보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건데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려오니까 그 하는 길을 멈춰버리니까 이게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그 찬양을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후렴구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거는 좀 같이 좀 불러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가 이게 올라올 때까지도 고민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그냥 넘어갈게요라고 했는데 한번 찬양함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거는 올려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고민거리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2절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또 주님 그런 확신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가이 주 위에 이 땅에 있습니다. 주 위에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예 주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우리 한 번 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있고 주를 죽는데, 여러분 조금 뭐 오해를 당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조금 누명을 써도 괜찮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책임질 것인데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레위기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참 어렵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 없으면요 참 이거 가기가 어렵죠. 여러분 오늘 특히 26장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게 이 26장에 있지만요, 26장에 사실은 뭐 법전도 아니고 제사의 내용도 아니고, 그렇죠, 마치 신명기처럼 같은 그런 이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절 이후에 보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 형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니까 가벼운 형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강도가 깊어집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형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목적이 아니고 가벼운 것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그거 보면서 깨닫고 각성해가지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려가면 좋은데 잘 안 하니까 또 더 좀 심한 거, 또 심한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의 메시지인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막 끊어지는 게 그러기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길 때 그때 오는 어떤 그 어려움, 그걸 통해서 다시 깨닫고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살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죠.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규례와 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막 상하 복종적이고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을 군대라는 상황을 제외하면 보통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 내립니까? 요즘은요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명령하면요 이게 고소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죠. 요즘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치회 사회복지위원 지역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그 자치회를 하면 그 동장이 꼭 옵니다. 그래서 동장이 오면요 항상 하소연하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시청에서 뭐 과장으로 있을 때는 막 저녁이라도 막 위에 뭐 부장이나 뭐 국장이 가자 그러면 막 그냥 쫓아가야 되고 막 집까지 태워줘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자기가 동장 되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요즘은 막 직원들을 섬겨야 돼요. 그냥 회식하다 하자고 부탁을 해야 하는 거고, 밥 먹고 그냥 간다 그러면 그냥 보내줘야 되는. 예. 명령할 수 있는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분위기가 아닌 거죠. 옛날은 너무 달라졌다면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인생 하냐고. 나는 죽자 사자 막 동장 되기 전까지 막 그렇게 수발을 다 들었는데
이 동장이 돼가 나를 좀 편하게 할까 싶으니까 상황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 보니까 그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막 하소연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라는 게요, 군대 외에는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할까요? 정말 믿고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명령하지 아무나 명령합니까? 아무나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이거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명령이라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람,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누구야 해주기를 바란다, 뭐 해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말 합니까? 예, 야 너 또 이거 좀 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 자녀가 나에 대해서 아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나 분명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너 강물에 놀다가 친구와 들다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지? 뭐 이래 합니까? 야 너 절대로 놀다가 막 강물에 들어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하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뭐 구약의 말씀 보면 막 이걸 지켜라 안 지켜라 우리 힘들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왜? 잘 안 지키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좀 훈련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막 400년 동안 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압니까? 그죠? 그냥 옛날에 사는 경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백성이 이제 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깨트리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살살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못 깨트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군대를 가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원래 하는 걸 못하게 하잖아요. 예, 제가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좀 이 비유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잘해줍니까? 군대 들어오니까 고생했네. 어떻게 막 이럽니까? 아니죠. 막 긴장하게 하죠. 그래서 막 긴장하게 혼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회에서 했던 그 생활, 그게 습관이 안 깨지니까. 그걸 여러분 깨트려야 군 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아니 그 사회에서 했던 그런 뭐 습관이나 뭐 그런 버릇대로 가지고 이 군대에서 하면 이게 군대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긴장시키는 겁니다.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잘 적응하면 그때 이제 잘해주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엄격하게 막 대하죠. 그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잘 아시니까 그런 거죠. 지금의 너의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네가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안 지키면 너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야 라고 이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준행하면입니다. 준행하면. 이 준행하다의 히브리어는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걸어가다. 명령을 걸어가다. 그래서 여러분 26장의 이 핵심 단어가 이 할라크입니다. 준행하면, 걸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길,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준행하다, 명령을 지키다,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12절에 보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행하다도 여러분 할라크입니다. 걸어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 가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죠. 세상의 길이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 유익되다 해도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면 나도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나도 너희와 따라갈 것이다. 나도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는 하늘나라고 우리가 찬송가 438장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 이런 약속하시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반면에 23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대항해서 산다면 나도 너에게 대항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의 대항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또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한 그 길로 같이 안 걸어가 주겠다는 거죠. 27절과 28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도 뭡니까? 네가 나에게 대항하면 28절에 나도 너에게 대항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같은 행동을 취하시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올바른 것을 같이 걸어가야 거기에 여러분 열매가 있고 그게 있죠. 여러분 다 다른 길로 가는데 여러분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그 길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서 중단을 여러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시느냐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가 아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5만 번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법이라는 책을 쓴 이 조지 뮬러가 아주 추운 겨울에 자신이 운영하는 영국 브리스톨의 한 고아원에 이 보일러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근데 거기는 2,000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파로 영하 밑으로 막 내려가서 그 한파 가운데 있는데 일주일 동안 보일러가 멈추니까 보일러 외에는 그 방에 있는 아이들을 자는데 따뜻하게 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주일 보일러를 수리해야 되는데 어디 다른 데 수용할 때도 없고 2,000명을 어디다 수용합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지 몰라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해도 이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민할 때 이 조지 뮬러가요 조용히 성경을 들고 예배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매서운 한파에서도 주님이 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부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밤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 당신 것이 아닙니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그 밤을 그렇게 꼴딱 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요 당장의 문제에 대한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주께 이 문제를 맡기고 주님이 하시기를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불신앙인 겁니다. 미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먼저 선택해서 여러분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지 뮬러는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다 맡겼습니다. 이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맡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에 나오자마자 기적처럼 따뜻한 동풍이 불어서 날이 풀렸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기상 이변으로 보일러 없이도 따스한 날이 정확히 일주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고쳐지자마자 다시 겨울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우연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하나님이 하신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당연히 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는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먼저 기도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이게 우연하게 일주일간 갑자기 날이 풀려가지고 그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기상이변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것을요, 기도하는 자가 이러면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이러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믿음으로 먼저 기도해 놔야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요. 그래서 이런 기다림, 또 믿음이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의심하고 기도 응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탐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그렇게 이런 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걸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한번 제가 고민해 보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나? 그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맡기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며 걸어갈 때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신다라고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비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는 때에 맞추어 내려야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러면 수확을 내리는, 수확해야 할 때 비 내리면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이죠. 씨를 뿌릴 때 이런 비가 와야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많은 비가 아니라 때에 맞추어서 내리는 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장 알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 이런 하나님 오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때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요 열매가 아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비결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란 말은 봄철에 곡식을 추수하는 타작 마당이 과일 추수할 때까지, 가을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비는 계속된다라는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인 거죠.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 일용할 양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일용할 양식이고 그 양식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나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아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너무 없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만 한다면 그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 그 양식 주심을 바라면서 그 양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많은 거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일용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때를 따라 여러분 그걸 채워주시는 여러분 경험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6절에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자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샬롬의 축복 뭡니까? 전쟁이 없어서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위협하는 짐승이 없어서 여러분 누리는 평화가 아닌 겁니다. 나를 위협하는 짐승이 있어도 누리는 평안, 전쟁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 어려움 가운데도 누리는 평안, 아픔 가운데도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 힘들어도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가면 내가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7절에서 8절 보십시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다섯이 백을 어떻게 쫓습니까? 100명이 어떻게 10,000명을 쫓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100명이 어떻게 5명에게 져가지고 도망가는 겁니까? 어떻게 10,000명이 되는 군사가 고작 100명인 군사들에게 져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치시는 겁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해서 함께 걸어가 주셔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죠. 말씀하신 그 길 걸어가야죠. 그 길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병이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지만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가 아닌 열매가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걸어갈 때 열매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건강하도 괜찮죠.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함을 아니까 더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하나님 모르며 살아가는 것보다요 오히려 약해져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낫습니다.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막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내 몸이 연약해져가지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아닙니까? 왜 자꾸 남 앞에 비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열매만 보고 자꾸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